장자옥 목사님이 쓴 마지막 남은 생명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오래전에 군용무소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하다가 민간인 몇 사람을 죽인 죄로 사형에 처하게 됐고, 또 한 사람은 울란점 참전 때 일성인 흥분을 참지 못해서 동료를 죽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형 집행 날짜가 다가올 때에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소원은 고기 실컷 먹고 죽는 겁니다. 죽기 전에 먹고 싶었던 것 한 번 실컷 먹고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의 사정을 들을 사람이 없었고, 먹고 싶다는 것 먹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식을 넣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오을 느꼈던 이 사람은 자기가 평생 죽기 전에 실컷 마음껏 먹고 싶었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학병원 해부용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금으로 당시 10만 원을 받아서 먹고 싶던 고기를 사서 실컷 먹었습니다. 실컷 먹었는데 고작 3만 원어치밖에 못 먹은 겁니다. 마주보고 있던 사람이 그의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야, 그거 참 맛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맛은 무슨 맛? 내 몸뚱이 팔아서 먹는 건데.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 후 며칠 후에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형수는 자기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 먹어서 뭘 하나? 한 끼 먹으면 뭐라고, 안 먹으면 어떠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보니 15,000원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에 성가대원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복도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형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인 15,000원을 내놓으면서 이거 좋은 일에 써주시오. 이거 내가 가진 거 전부입니다라고 맡겨버립니다. 마침 형무소에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식을 얼마 앞두었는데 교회는 그 15,000원을 가지고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헌당식 당일날 설교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이 강대상은 여러분 가운데 앉아있는 한 사형수가 죽기 전에 마지막 가졌던 것을 다 내놓아서 그것으로 만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어느 날 그의 사형 집행이 미루어지고 그의 형이 감형이 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진 역사,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수한 기사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시간별로 나누면 5번으로 기록되어지는데 그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다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다름 아닌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위로와 용기를 주시었습니다. 세 번째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라 말씀하시며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절망과 실패를 선언하고 낙혀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어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위로하시며 저들에게 권면하시며 새롭게 힘과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봅니다.
다섯 번째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한 베드로와 그 밖에 저들에게 나타나시어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두 제자가 저 고향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을 만난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저 서쪽으로 어둠이 기웃거리는 거리에 시간대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는 다른 한 사람의 제자가 바로 누가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봤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주님을 보았지만은 이 두 제자는 그 사실도 모르는 채 그저 저 낙심과 실망 가운데 엠마오란 동네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 그리고 시리에 빠진 제자들,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못하니라고 책망하시며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고 제자들은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유할 것을 요청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떡을 뗄 때에 비로소 저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떠나고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절망과 좌절, 어두움과 두려움, 어떻게 살아갈 건가 막막한 불확실성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일 겁니다. 염려일 겁니다. 조금만 기침해도 혹시나, 조금만 열나도 보건소 가야 되지 않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의 가운데,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이 제자들이 고백했던 고백,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 뜨겁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하는 이 고백, 이 제자들의 고백처럼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열정의 마음이, 생명력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하며 열려진 마음이 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요,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2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고향으로 낙향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약 10km 떨어진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자면 서쪽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해주는 석양의 서쪽 길. 여러분, 저들의 그러기에 제자들의 발걸음은 우울하고 저들의 발걸음 못이 피곤합니다. 이런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저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얘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빈 무덤, 그런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묻으시는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의 문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너희의 두려움과 너희의 절망과 너희의 좌절을 가져준 너희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는 이 물음에 글로벌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보자하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모양인데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모른단 말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나사렛 예수께 우리는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언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3일 그냥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로마의 가장 극악무도한 처형 방법인 저 십자가에 아무런 힘없이 맥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에 보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합니다. 여인네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의 믿음이 북미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동일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 모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성경을 풀어 설명하시지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스스로 저들이 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열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 중심의 신앙과 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람들은 내가 문을 여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성경을 읽는 거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거고, 언제나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내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이가 찾아와서 문을 들여주시고 모든 것의 이니시어티브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게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연다라고 하는 이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연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는 3가지 한 단어지만 다르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눈이 밝아져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디아노이고. 32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을 물어라고 얘기합니다. 물어, 똑같은 단어 디아노이고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열었다라고 해요. 45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열어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단어지만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 수동태. 내가 스스로 문 연 게 아닙니다. 문이 열려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우리가 연다고 해서 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보는 게 3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뭐예요? 육적인 눈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보면서 생각하게 하는 것, 눈을 감으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육적인 눈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눈이지요. 이성이 밝아야 됩니다. 이성이 밝다는 것은 비판하고 추리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해력이 없이는 진리를 알 수가 없지요.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출중하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영의 눈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우주비행사였던 에드윈 올딘이라는 대령이 저 달나라를 갔다 온 후에 헝가리 대학의 한 다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달나라에 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저 달나라에 철학발을 대디었을 때 나도 나 모르는 사이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올딘의 강의를 듣고 있던 한 헝가리 청년이 일어나 질문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학에 저 소련의 달나라를 가봤던 가가린한 사람이 우리 대학에 와서 강의하기를, 내가 저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까? 그때 올딘이 대답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야만이,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여러분을 제자들 가만히 보십시오. 저들은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저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해?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고정관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끝이다라고 하는 관념들.
그리고 저들의 불신앙이지요.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내가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불신앙입니다. 잘못된 기대감이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인데, 저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저들이 생각했던 구원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잘못된 기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죽이진 않을까, 저들의 마음속에 가졌던 잘못된 것들, 고정의 관념들, 불신앙의 모습들, 잘못된 기대감들, 두려움들, 탐욕들, 욕망들이 저들의 눈을 가리워지게 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서쪽 길, 해가 뉘어지는 석양의 길, 나락의 길로,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들의 문을 두드릴 때에, 저들의 진리에 대하여 의문이 마음문이 열려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때에 오늘 고백할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고백하며, 저들이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의 더 어둠의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소망과 생명과 기쁨과 새로운 사명의 삶으로, 새로운 창조 역사를 경험하는 창조적 변화의 삶으로 새롭게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창조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서에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니라.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성령으로 감동이 된 이 말씀 왜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내 사명이 어떤 것이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나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읽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 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진리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오늘 이 32절에 와서 고백하기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하지요,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는 다릅니다. 뜨거움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구약에 나타난, 그리고 자신이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 놀라운 역사적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다음에 깨달아졌고, 그 다음에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께서 감동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공부를 하고 옆에서 어머니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엄마가 우는 것을 본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울어? 그때 이 엄마가
아들을 향하여 얘기하기를, 얘야, 성경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읽을 때마다 내 안에 다가와서 감격하여 오는 것이란다. 슬퍼서 오는 것이 아니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물 없이는 이 말씀을 읽을 수 없구나. 말씀을 읽을 때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죄 사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느냐, 내가 너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였느라, 내가 너와 동행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고백되어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걸 적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 발표한 것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생활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습관이라고 얘기하지요. 그 하나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언제나 걸음걸이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걸으세요. 뭐가 나도 뭐가 안 됩니다. 어기저기저 걷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기저기저 걷는 사람 보기에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의 습관이 뭐냐? 빨리 걷는다. 일이 있거나 없거나 빨리 걷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든지 언제나 앞자리에 앉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팔짱 끼고 방청자의 자세로 영원한 아웃사이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참여자로 그 안에 함께하는 자로, 그러기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앞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뒷자리에 앉는 사람은 언제나 뒷자리에만 앉습니다. 세 번째는 집중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강의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니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얘기하든지 그 사람에 대하여 집중하여 그 얘기에 집중하여 자기에 필요한 것, 도움될 만한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웃는 얼굴. 다섯 번째는 언제나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프로액티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적극적으로요, 집중하여 그 말씀,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읽음을 고백하면서,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막중한지,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감동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그러니 나를 마음을 뜨겁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백게 하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적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 그러기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욥기서 42장의 말씀은 4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죠.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있었느냐? 내가 저 바다와 땅을 지을 때 너가 있었느냐? 하늘과 궁창을 놓을 때 너가 있었느냐?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될 때에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말씀이 뜨거워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적 변화를 경험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속적이며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이며 지속적인 교제 속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2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며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떡을 떼며 마시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르친 기도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떡을 떼고 마신다는 게 일상성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매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유지를 위해서 매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어 떼어주실 때에 저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일상성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겁니다. 특별한 날만, 어떤 그런 날만 이 예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식 속에서 떡과 물을, 포도주를 마시듯이, 음식을 먹듯이, 그래야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듯이 예수와 늘 함께 거하며 교제하며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인 뜨거움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 찾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경험을 가해서 재통합이요, 만남의 관계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심을 확인하게 되며 여기에 용기가 생기고 여기에 확신이 생기고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서가게 될 때에 오늘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워진다는 게 뭘까요? 의식 이전의 일입니다. 의식하면 뜨거운 거 못 만져요. 이거 뜨겁습니다. 만지시겠어요? 의식한데 어떻게 만져요? 의식하지 못할 때 만지는 순간 뜨거워하는 거죠. 뜨거워진다는 것은 의식 이전의 일입니다. 의식하고 뜨겁다 외치면 손에 화상을 입습니다. 느낌보다 먼저입니다. 주님과 일상실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떡을 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일상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 지속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그것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과 실망과 좌절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주님과 함께,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새로운 창조적 변화, 부활을 통한 새로운 창조의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우세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뜨겁지 않으세요? 주님과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 대하고,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적극적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럴 때 어때요?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생명력 나는 인생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인생이 될. 오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혹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와 동행하시기에, 그게 어둡다 할지라도, 그게 두렵다 할지라도, 그게 불확실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열어가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우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냉랭했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게 너무 깊고 너무 어두워서 주님이 계신 것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모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여 하고자 하시고 원하시는 일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 되어 새로운 인생의 창조적 변화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저 맛이라는 것에서 맛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